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역사의 종말에 닥쳐올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제4장에서 18장까지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라는 연속적 심판의 큰 틀에 따라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종교연합체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큰 음녀와 짐승은 세속적인 타락과 권력을 가진 반기독교 조직체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장의 심판이 집행된 후 천상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상고하게 될 19장과 20장은 계시록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는 반기독교 측임 세속 종교와 음료에 대한 최종 심판이 기록되었고, 19장과 20장은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음녀와 짐승 곧 거짓 신자와 적그리스도의 조직체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환희에 가득 찬 찬양을 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외침은 할렐루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 시편에 24번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음역되어 헬라어로는 할렐루야, 라틴어로는 할렐루야라고 발음됩니다. 할렐루야는 세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르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지만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생략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할렐루야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용되는 용어이며 천국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방금 그 장면이 읽은 1절에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좋은 일이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대전제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다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고 크기 때문에 경외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알면 마음속에 감사와 경외와 믿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경외와 믿음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2절에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심중을 완전히 꿰뚫어 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전혀 편견이 없이 판단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그의 판단대로 심판하시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그의 판단대로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속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칭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땅을 더럽게 하였고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크게 2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여서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과 바꿀 정도로 믿음이 있는 그 성도들을 끝까지 박해하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3절에는 2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머리가 2번째 할렐루야를 외친 까닭은 인류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음녀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에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날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큰 성 바벨론의 폐허로부터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음녀의 종교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큰 성 바벨론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4승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의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집니다. 24장로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들, 만물들을 대표합니다. 5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에 언급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경외하는 너희며 작은 자나 큰 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라는 표현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 대한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과 영광은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신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맡은 사명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수천 년간 예언되어 온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소개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먼 미래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 중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이었기에 가장 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 개인을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지금 복음 시대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그 문턱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지금 성도 여러분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도 그림자로만 보았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누리고 있기에 영적인 위치와 특권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더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 보통 큰 지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영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다 체험한 그런 귀한 성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가치를 높이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최고봉으로 인정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신분과 복음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과 영광은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도달한 영적 성숙과 행한 일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중에도 크고 작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되는 모든 그 봉사기관에 그 맞춰서 다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아동부 또 장년부 성가대 또 끝나면 청년부 저녁 찬양 예배 그러니 아침서부터 해질 때까지 모든 그 시간마다 봉사를 하니 주일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이 맞춰질 때는 소원이 모든 목사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봉사하고 싶은 그 소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로 이렇게 아무런 대가 받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저도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1년의 찬양 중 그 마지막은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우렁찬 소리를 세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우렁찬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큰 뇌성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실로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리가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전능하신이라는 칭호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번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1번 그 외에 9번은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은 사탄과 인간에 의한 지배는 끝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외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을 주었고 다윗 왕을 주었고 솔로몬 왕을 주었고 그 후손들에게 많은 왕을 주었고 지금까지 각 나라에 왕 같은 지도자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인간 왕은
탐욕스럽고 불의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불의가 없으시며 완전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약한 자를 우대하시고 악하고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이런 세상을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세상으로 만들어줄 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신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악한 왕들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한탄할 일이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상급 심판에 참여하여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을 받고 순종과 믿음으로 충성과 헌신한 대로 자신을 단장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징하며 묘사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더할 수 없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한 결혼 관계는 사랑과 복종, 친밀한 교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45편에는 두 종류의 옷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였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으로 수놓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수놓은 옷은 우리가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희생과 수고로서 한 바늘 한 바늘,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옥가파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책망할 때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기념이 되는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한 땀 한 땀 이 수를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복되다라는 말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번 기록된 말씀의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넷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여섯째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일평생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매일매일 순종과 희생으로 세마포 위에 한 발을 수놓기를 작정하십니까?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많은 여정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는지 하나님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에 한 반을 의의 하나님 행함의 수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수를 놓아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